찬송가 405장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한 계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405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주님의 팔에 안겨서 참 평안 가운데 저 천국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1장입니다.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겨서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 경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찬송가 260장 우리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왔네.
위에서 산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교회에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며 직분을 감당하며 예배하며 찬송을 올릴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대망하면서 주님께서 정말 아무 죄도 없지만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저희들이 맞이할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고대하면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죄악 속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우리 성경 맨 끝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난 후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인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늘 이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돈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권세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농사 잘 짓는다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마지막 구절을 읽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이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에게 빌어주었습니다. 요한은 계시록 1장 5절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축원함으로 요한계시록을 시작했는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주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울서 신을 보면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항상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5절 6절 말씀에 오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고 사도의 직분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받은 같은 은혜를 이 로마서 서신을 받는 로마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마치면서 로마서 16장 20절에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은 은혜를 빌어주었습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도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만일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기독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사랑이다,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 불신자를 포함해서 보편적인 용어를 사용하니 사랑이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은혜라는 용어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고든 맥도날드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한 가지 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가난할 때는 교회가 세상의 은혜를 다 베풀었어요. 가난할 때는 교회가 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라는 것은 교회가 거의 책임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부유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것이 이제는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지금 더 많은 일을 하고 세상의 사회단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아니어도 지금은 세상이 가난한 사람을 더 잘 도와주고 참 여러분 교회는 뭐 1년 내도 지나가도 우리 여러분들 뭐 독거 가정이나 또 정말 어려운 분들 여러분 많이 교회는 못 도와줘요. 우리 농촌교회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국가는 꼬박꼬박 매달마다 꼬박꼬박 이렇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꼬박꼬박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참 교회가 이 복지에 대해서 이제는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세상은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자기 노력과 수양에 의한 자기의 의를 이루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종교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노력하면 조상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낙원에 있는 조상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합니다. 자기가 노력하면 천국과 지옥 중간지대라고 하는 낙원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중세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가톨릭에서도 자기 고행을 하는지 모릅니다. 헌금도 우리는 은혜에서 감사해서 헌금을 하지만 다른 종교는 자기 노력이 들어가니까 도대체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절마다 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풍을 가거나 등산을 가게 되면은 한 번씩 절에 가고 싶지 않아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마다 가보면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없는데 갈 때마다 다 봤는데 그것은 기와에 이름은 사람 이름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을 짓거나 절이 여러분이 집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일고 낡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절이 보수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그 기와장, 거기에 헌금한 사람, 거기에 공양한 사람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교에서는 보시를 넘어서 인신공양도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고행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어떤 승려는 가부자로 몇 년인지 앉아가지고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행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승려가 죽을 때에 자신은 지옥에 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은혜라는 말을 이 세상에 선포합니다. 다른 말로 사랑이라는 말을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면 세상이 오해를 많이 하니까 은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교회는 은혜를 선포하는데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은혜라는 말을 선포합니다.
목마른 자들, 원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조차도 이 은혜를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율법으로 잘못 알고 그 결과 은혜라는 말을 사용은 많이 하지만 은혜의 의미를 잘 모르고 은혜를 진짜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삶도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원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할 때 그것을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카리스라는 말을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아무 공로 없이 호의를 베푼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본질적으로 선사된 것인데 갚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래로만 내려가는 내리사랑이라는 말로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서신을 보면은 은혜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를 모두 정리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순수한 선물,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선물이 바로 은혜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저술가는 은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은혜란 무한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는 최대치만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는 공로나 선행이나 율법주의나 성취주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잘나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받은 은혜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특별한 업적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구원 얻은 것 같다.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한 일이 단 하나도 없고 업적도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만약 은혜가 갚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면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갚을 수 있는 은혜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는 못 갚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작도 은혜요, 끝도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만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 구원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00여 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은혜의 근거가 더욱더 못이 박혀지고 확실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에게 개인적으로 그 은혜가 적용됐는데 그 은혜가 적용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적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졌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며
마침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것도 모두 다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참석을 하고 찬양을 부르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박수치면서 하는 것 같지만은 내 속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가지 푸른 초장교회 조기석 장로님이라는 분의 그 간증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 이제 권사님이 먼저 나오시고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권사님이 제자훈련 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내 남편을 구원시켜 주십시오. 이 조기석 장로님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교회 문 앞까지 권사님을 태워주고 이제 마치면은 이제 딱 모시고 또 집으로 가고 그렇게는 했어요. 우리 김진환 선생님처럼. 예,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왜냐하면은 참 이분이 권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양육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면 숙제를 합니다. 숙제를 하게 되는데 하루는 발을 씻겨 세족식을 생활 숙제를 하면은 세족식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족식을 하고 또 하루는 또 이렇게 남편을 위해서 남편 직장에다가 선물을 하나 보내라 이런 숙제도 하고 그러니까 이 남편의 마음이 점점 이렇게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발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앉아서 같이 예배는 드리는데 이분은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꽂아놓은 이 보리자루처럼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가는 거예요.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뭐 옆에 신나는 찬송을 해도 우리 웬만하면 박승열 장모님 인도하면은 박수를 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냥 있다고 그냥 예배 마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날에는 이분이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날에는 왠지 눈물이 나오고 찬송 들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은혜를 받고 그 뒤로는 찬송에 빠졌다 아닙니까? 찬송에. 그래가지고 이 찬양팀이 있는데 찬양팀 단장을 이분이 오랫동안 했어요. 찬양팀 단장을. 그래서 이분이 찬양팀 단장을 해가 그 찬양팀을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 청년들 대부분 찬양팀 앞에 찬양 인도하는 팀 있잖아요. 그 팀 이제 단장님인데 그 이제 장로님께서 이 찬양팀을 섬기는데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거 사주고 하여튼 이 어린 대학생 청년들에게 하여튼 용기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찬양팀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너무너무 찬송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분이 이제 찬양 CD를 구워가지고 좋은 찬양 복음성가 다 구워가지고 젖어주고 참 장로님들에게 다 돌리고 성도들에게 돌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좋은 은혜가 한 가지인데 교회라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사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별의별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구원의 은혜도 큰 은혜이지만 또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도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받은 집사와 장로와 권사의 직분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 자체도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과 협력을 하고 개척교회, 농촌교회에 우리가 선교비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받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고 협력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무나 헌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선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협력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처럼 아주 다양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시작한 구원이기 때문에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공로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공로가 아무리 높고 크고 깊다고 할지라도 그 공로로는 천국 근처에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참고한 책에 데이비드 시멘스가 지은 치유하시는 은혜라는 책의 내용을 기록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1916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통치하던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제 프란츠 요셉 1세의 장례식이 장엄하게 거행되었다. 왕족들은 비엔나 카푸친 수도원의 지하에 위치한 가족 묘실에 안치되는 것이 관례였다. 이윽고 관은 묘실의 거대한 문 앞에 당도하였다. 문 앞에는 비엔나의 추기경 겸 대주교가 측근의 교회 고관들과 함께 서 있었다. 관리가 오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관례를 따라 닫혀있는 문 앞으로 다가가 자기의 의장금으로 문을 세차게 몇 차례 두드렸다. 문을 여시오. 그가 호령했다. 안에서 추기경이 되물었다. 누가 들어오려고 하오. 여기 모셔온 유해의 주인공은 황제 프란츠 요셉 1세 각하로서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스트리아의 황제, 헝가리의 왕이 되었고 믿음의 사도요 수호자였으며 보헤미아의 모라비아의 군주요 롬바르디아, 베네치아, 스타르기아의 대공이었으며 이렇게 계속되는 그의 소개말은 심지어 37개의 칭호들을 나열하고야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문 저편에서 추기경의 대답이 들려왔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하오. 누가 들어오려 하오. 그러자 관리는 긴박한 상황임을 알고 다시 이번에는 칭호의 수를 줄여서 대답했다. 여기 모셔온 유해의 주인공은 오스트리아의 황제요 헝가리의 왕인 프란츠 요셉 1세 각하입니다. 그러자 추기경의 답은 아까와 같았다. 이런 사람을 알지 못하니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누가 들어오려 하오. 그러자 관원이 마지막으로 대답했다. 우리의 형제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인 프란츠 요셉의 시신이 들어가려 합니다. 그러자 그 육중한 문이 열리고 프란츠 요셉은 그 안에 안장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가지 예화이지만 실제로 천국에서는 우리가 그 어떤 유명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이제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남길 때에 거의 100세가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누구에게 남겼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편지로 받은 것은 소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입니다. 마지막 남긴 말씀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말씀이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 끝절인데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깁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베드로가 늘 가슴 속에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은 은혜의 핵심이 나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부요하신 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부요한 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부요하시죠.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도 측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요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8장 3절 말씀에 오면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육신하셔서 한평생 고난의 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행적을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보좌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일평생 고난의 생을 사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아들이 되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고, 예수님이 음부의 고통을 겪으심으로 우리를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비천에 처하고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 예수의 은혜가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면 그 어떤 고난과 박해도 감내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지나온 나날들을 돌이켜보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지 스스로 놀라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빌어주는 주 예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용과 짐승 바벨론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용과 짐승 바벨론의 핍박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초대교회의 성도들, 이 계시록을 받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박해를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의 은혜는 이렇게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신앙의 선배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가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첫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순교도 할 수 없고
일제의 신사참배의 만행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혜의 몸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6년 동안 평양에서 옥고를 치루었던 안희숙 사모님의 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금 나의 마음은 햇빛 찬란한 산꼭대기에 앉아서 땀을 흘리며 애태워 올라온 길을 내려다보는 등산가의 심정이다. 그 무섭고 가파른 계곡을 어떻게 넘어왔는지 땀이 단번에 말라버리듯 소름이 끼친다. 숨막히는 듯한 무성한 숲속에서 가시덤불과 찔레와 악충들이 쏘고 찌르던 아픔도 이제는 아득한 먼 과거가 되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무시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이제는 올라오라 행진이다 하는 권면의 말씀이 나를 이 자리에 우뚝 서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제의 모진 고문과 협박을 이겨낸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그 산을 넘어왔는지 너무나도 돌이켜보니까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소름이 끼친다는 것입니다. 또 이분은 여성의 몸이지 않습니까? 처녀의 몸인데도 그 모진 고난과 박해, 그 고문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권면의 말씀이 그 높은 산을 넘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우리도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농사기술이 좋다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자녀손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주님의 은혜로 목회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은혜로 충만한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많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죄인마다 사랑해. 물도 뜻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살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자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내 가정은 주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내 가정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보존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내 힘으로 저 천국까지 가는 것도 단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는 더 욕심낼 것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에게 임한 이 주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사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직장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 아버지 돌보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아버지 욕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험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고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은 상처도 받았습니다. 또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상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책을 폈지만은 지금도 많은 그런 국민들이 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000명의 그러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이 아버지 확진자가 수가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정말 코로나 인해서 죽어가는 그 가정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 백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고 또 백신 후유증으로 고생당하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북한의 핵 문제와 평화 통일의 날을 해결해 주시고 앞당겨 주시옵소서. 김정은 공산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나라 다음 정말 선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들을 아우르고 또 우리 국민들을 품어주고 이제는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참으로 세계 열방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아버지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아버지 위기를 잘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세계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아버지 이렇게 확진자가 많아짐으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관계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잘 지혜롭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아버지 치료도 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 격리도 하고 아버지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아버지 국민들 가운데 또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죽어가는 아버지 그 생명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망자가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병실도 없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병실이 확보되게 하시고 아버지 의료진의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아버지 많은 그러한 아버지 공무원들과 또 관계자들을 주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덧입혀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에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주셔서 아버지 복음 들고 아버지 저 북녘 땅으로 나아가 복음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전도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기는 대선이 이제 정말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선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음 대통령이 참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를 가진 그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 또 농촌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 가운데 확진받은 우리 목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루속히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위에 아무런 피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개척교회 목사님, 농촌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충성 선교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음악사역 또 아버지 하나님 찬양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윤도현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조승원 선교사님 아버지 교정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교정 선교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범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교정에 와서 선교를 받을 때에 저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수한 박정규 선교사님 네팔에서 아버지 이제 선교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앞날을 열어주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좋은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일망 선교사님 태국에서 신학교 사역과 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과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그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또 말씀을 선포하고 강의를 할 때에 아름다운 복음이 태국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경남 목사님, 최우식 목사님, 주명재 목사님, 황현수 목사님, 최도희 목사님, 최은경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버지 하나님 인력과 또 아버지 물질과 모든 것이 핍절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일꾼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도 모든 가정이 예배에 참석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과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린이교회와 또 예배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를 섬기는 분들 주님 있습니다. 그분들의 가정과 또 직장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때 은혜 받고 또 한 주간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12월 둘째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한 주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사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넘보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말씀으로 아버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올라오는 모든
아버지 성도님들 은혜 받고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종을 주님 건강을 주시고 능력과 영령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의 예배를 위해서 헌신한 종들이 있습니다. 남녀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청소로 헌신합니다. 안내위원으로 기도위원으로 헌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른 것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투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가정에서 병원에 있다가 가정에 돌아와서 치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시설과 요양원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신 남편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못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 연약한 성도님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투병 중에 있는 방향주 집사님과 방해수 성도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다 녹아지고 떠날지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치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한 분 한 분을 도와주시고 힘주시옵소서. 우리 김봉선 권사님, 김승여 집사님, 최남옥 집사님, 이라고 장로님, 또 전순영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김영록 집사님과 정계양 집사님과 아버지 장영교 이상현 성도님 주여 아십니다. 이옥화 집사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십니다. 주여 김정숙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김영화 성도님 건건주 집사님 박창교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진원 선생님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아버지 이창희 성도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용수 선생님 아버지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박 선생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금금주 집사님의 기도 제목도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위의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의 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자녀들 배우자가 아버지 생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주들 직장이 구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에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대학 입학에 합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직장에도 합격케 하여 주시고 주여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뭐더라? 뭐더라? 네.
제식사 오셔서 나면 아이. 네, 감사합니다. 몹시 아깝다. 그래 내가 물잖아. 그렇게 이거 보지 아깝단 말이지. 우리들은 많이 다. 함께 드리시. 아이고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원래 장로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예 아이고 참 너무 애쓰셨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산에서 굴러가지고 참, 그렇지, 재작년에. 그래가지고 힘드셨는데, 이번에도 참, 그래도 잘 이겨내셨어요. 그리고 운동도 자주 해가지고, 지난주에 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것도 안 짚고, 지팡이도 안 짚고, 너무 말을 했는지 입이 막 부러져서. 너무 무리하시는데. 우리 장로님, 몸이 안 아프대요. 그러시구나. 자전거 타면 회복이 빨리 된다 그래. 아, 예.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내가 자전거 타다가 엎어 죽겠고 집에서는 피 딱 오셨다. 몇님 뭐 이게 사모. 지금 와도 아니, 집에 자전거 있어요. 집에 운동하는 자전거 있어요. 있는데 드릴까요? 이세 주의 팔에 그 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복이 되긴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아직도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강선을 받아셔서 정말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수비계에서는 큰 힘이 되는 그 장로님이 오니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남은 여생 항상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예, 우리 이 요한 3서는 장로 가이오에게 편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요한도 장로고 또 가이오도 장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가 참으로 그 가이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사도 요한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장로 가이오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정말 진리 안에서 행했으면은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말려서 가는 거 말. 피쿠페포. 말려서 예. 우리 빨리 안 늙고. 예. 그래 저기 좋대. 음식 이름인가? 그래 막 이렇게 돼 있어. 장모님은 뭐 자주
누레로 라리 누레로 이거 되어 있네. 라리 누레로 라리 누레로. 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 후에 귀한 다과를 대접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장로님 이제 조금 불편한 거 앞으로도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의 모든 사업과 일터와 농사 짓는 것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림 뭐 저거 있잖아요. 뭐 저기 막 내고 막 그랬어. 장로님 이번 주일날 오실 때 요거 메고 오세요. 예, 제가 사진 찍어 드릴게요. 예, 그 배집사님하고 예, 예, 맞아요. 예,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찍어 드릴게요. 예배 드리고 또 그 우리 성장반 입학생들 또 사진도 찍어야 되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일찍 오시니까. 예. 안 먹어봤어. 안 먹고. 아니 묻는 게 얼마나 이쁜지. 먹는 게 어때? 네, 맛있는 거는 먹고 뭐 하는 줄 알아요. 아, 맛있다. 어제 볼게. 내일 그래 아멘도 잘하고 뭐. 말 못할 때는 맛있다 이게 안 되잖아. 좋은 대로 자기 찍어야 돼. 예, 사진 찍읍시다. 예. 예. 나오지 마있어. 예. 저번에 대충 나무 다 떠는 게 누가 나왔다. 많이 나왔지? 많이 나왔지. 내 농사 지은 거가 뭐래? 우리 형님이 이거 만들어줬는데. 아, 한 대는 너무 보이는데, 권사님. 한 대는 너무 보여.